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흉년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였는데 그들이 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연보는 사랑에 기초하여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헌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태도와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마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주일마다 하라는 것은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매주일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매주일 하지 않고 바울이 도착했을 때 즉석에서 모은다면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만큼 사랑과 정성이 적게 표현되게 될 것이고 또한 바울의 얼굴을 봐서 헌금한다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주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성도들을 위해 드려진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헌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헌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어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성도를 위한 연보가 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되며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매주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여행 계획은 그 당시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다시 고린도로 와서 모금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처럼 바울은 계획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한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가능하면 겨울 동안 고린도에 오래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원래는 잠깐 들렀다가 가려고 했지만 일정 기간 머물겠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여행 계획 변경 때문에 바울이 경솔하여 손쉽게 여행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고 오해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방문을 연기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보다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 보신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를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 전할 더 효과적인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의 끝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오래 머물 이유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대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역이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이고 반대가 있다는 것은 도망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강하게 대응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신호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꾼 것은 사사로운 이유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한 삶이어야 하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민감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상한 인격을 지키는 데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계획을 바꾸더라도 내 철저함에 손상이 가더라도 사람을 살리는데 더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을 마친 후에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는 일에 관하여 부탁의 말씀을 10절과 1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대해주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안 좋은 감정이 혹시 있더라도 디모데만큼은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지만 지금 갈 뜻이 없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람을 생각하고 챙기는 일에 얼마나 사려가 깊은 사람인지 배려가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은혜 감사하여 드리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의 고매함을 지켜내는 데 민감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